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시간 단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가족이 있으세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쌍북리에서 오셨습니다. 화랑 란제리를 경영하시고요. 심섭순 집사님, 고미숙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홍호연 씨, 어디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를 먼저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시죠. 목회 칼럼 부모됨, 자녀됨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시절의 어린애들이 선생님과 만든 서툰 솜씨의 카네이션은 부모됨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덧 애들이 청년과 청소년 되어 한 녀석은 멀리 가 있어 글로 감사의 인사를, 작은 녀석은 언제 짬을 냈는지 카네이션을 사서 어버이날 아침 가슴에 달아줍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백목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을 검게 탄 가슴으로 울며 기다릴 또 다른 부모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길을 지나는 어른들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힘없이 허리가 굽은 어른들의 모습이 고맙고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과 아이들한테 미안함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을 뵙고 오면서 자녀됨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젊으실 것 같았던 부모님이 이제는 80을 훌쩍 넘기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한 움큼 몸집이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어머니와 볼을 부비며 어머니에게 귀에 속삭입니다. 엄마, 목회 열심히 할게요.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 어머니는 신라 같은 음성으로 그래야지 하십니다. 순간 어머니의 사랑 고인 눈망울과 저의 눈물 가득한 눈길이 마주칩니다. 어머니는 말로 다 못할 말씀을 눈물로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천국이 저의 천국이라는 한 믿음, 한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느새 자녀의 자리는 노을을 타고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부모됨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주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녀였습니다. 연약한 부모됨을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축복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 달으셨는데 정말 보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껏 축복의 박수와 함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4층에도 빠짐없이 다 잘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혹시 나는 70 넘었는데 안 줬다 하는 분들 손 들으세요. 못 받으신 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드리세요. 또 4층에도 다 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신혼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인생 경주 잘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고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으로 새 힘, 새 능력 얻고 치유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순종.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이 지방회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조선족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우리 말을 잘하면서 안내를 잘하는지.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차를 타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여담을 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중국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대요. 그게 중국에서 났던 큰 지진 이야기였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거나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엄마와 쌍둥이 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남매입니다. 그 위는 아들이고 아래는 딸. 쌍둥이 남매를 둔 이 엄마와 한 가정이 엄마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만 지진이 나서 두 남매가 땅속으로 묻힌 거예요. 이제 구조대원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남자아이를 살리자니 여자아이가 죽게 생겼고 여자아이를 살리자니 남자아이가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밖에서 막 온 엄마에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누구를 살릴까요? 누구를 살릴까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엄마가 이게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결정이 안 되지. 엄마가 막 울어요. 울면서 아들을 쳐다봤다가 딸을 쳐다봤다가 그러면서 울면서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대를 이을 것을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아들을. 그런데요, 딸이 지금 이 더미에 깔려 있으면서 의식이 깜빡깜빡하면서 엄마하고 구조대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누구를 살릴까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말을 딸이 다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무의식 세계로 탁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아들을 구조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안고 딸을 보면서 울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도 무너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속보,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나서 많은 자원봉사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의 손길을 요구하는 속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공부하다 말고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건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이 돼서 자기가 지진 속에서, 지진의 그 폐허 속에서 구조받은 게 고마워서 자기도 또 자원봉사자로 그 스촨성으로 갑니다. 가서 구조활동을 벌여요. 근데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글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자기 바로 여동생, 1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여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스촨성의 지진의 현장에 자원봉사대로 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자기가 구조되고 구조대원들과 어머니와 자기가 떠난 뒤에 다른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이 딸을 구조했는데 이 딸이 의식이 없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체 더미가 쌓여 있는 데에 이 딸을 갖다 그냥 쌓아놓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딸아이의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글쎄,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야,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을 이 딸은 엄마를 향한 배신감, 오빠를 향한 증오감, 경멸하면서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그냥 보낸 거예요. 나를 버린 엄마, 나를 버린 오빠, 이 악한 마음, 나쁜 마음 가지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딸을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서 이 동생을 엄마에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딸이 안 간다고 그래요. 동생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엄마에게 데려갔습니다. 엄마 앞에 가도 엄마의 반가운 기색, 놀란 기색과는 상관없이 이 딸은 엄마를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는데 이 딸 앞에 엄마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요, 죽은 줄 알고 꺼내지도 구조도 못한 딸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딸의 무덤을, 가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무덤에 한번 가보라고 이 딸이 무덤을 갔어요. 자기 무덤에 가봤더니요, 글쎄 무덤 앞에 학용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웬 학용품인가? 공책, 또 연필, 필통, 이런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가방도 있고요. 들어봤더니요, 오빠와 쌍둥이니까 오빠가 학교 갈 때 사랑하는 딸도 죽었지만 학교 갈 것이다, 학교 갈 나이인데, 그래서 엄마가 딸을 위해서 가방도 사다 놓고, 한 학년 지나면 오빠가 다른 공책을 사게 될 때 똑같은 공책을 딸의 무덤에 사다 놓고, 아들이 연필을 사면 아들과 똑같은 연필을 딸의 무덤에 사다 놓고, 엄마가 이 수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딸이 자기의 무덤 앞에 가서 엄마가 10수년 동안 자기의 그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엄마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엄마와 오빠와 이 딸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감동의 스토리를 글쎄 그 조선족 청년이 저한테 들려줬어요. 아, 이게 바로 가족이고 이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도 백모강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 운동화 사다 놓고 밥 차려 놓고 케이크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앞선 자녀를 부모님은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 특별히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성령의 가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장,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어요.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 고넬료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 욥바로 보냈습니다. 욥바로 보냈는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카메라를 이제 베드로에게 딱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나? 그 같은 시간에 제6시에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6시에, 우리나라 시간은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이제 시장했지만은 그때가 기도 시간이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때 상황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시장에서 먹고자, 여러분 지금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인데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럴 땐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더군다나 음식 만드는 사람들 음식 냄새가 솔솔 나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식당 가까워서 그 냄새 혹시 날지 모르겠어요. 음식 냄새 나면 예배에 집중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에 지금 이 베드로의 기도가 집중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비몽사몽간에 배도 고프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그릇이 마치 보자기 같대. 보자기. 네 귀를 딱 메고 하늘로부터 딱 들이워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뭐 내용물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세상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식욕이 당기는 시간이에요. 시장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해. 먹을 것이 가득했는데 어떤 먹을 것이냐? 먹지 못할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짐승,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진해도 있고 쥐도 있고 못 먹을 거 새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그릇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보자기 같은 것이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음성이 있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잡아먹으라. 잡아먹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지금 배고픈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딱 먹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보니까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데 지가 뭔데 못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최소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적으로 볼 때 유태인들이 먹어야 될 거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상식으로는 최소한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딱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재차 다시 말씀하세요. 15,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불결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나는 담배로 나는 노름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난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나는 안 돼,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가능성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애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편식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콩은 별로 안 먹었어요. 잘 안 먹고 콩을 꼭 그거만 골라가지고 옆에 상에 다 밥그릇 옆에 이렇게 골라놓고, 아니면 밥 먹다가 쌀 밥만 다 골라 먹고 어떻게 까만 것만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유전되나 봐요. 저희 집에 사는 둘째 녀석이 어쩜 그렇게 은혜롭게 다 그거만 다 골라놓나 몰라.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골라놓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못 먹을 거 줄까 봐 그러니? 그러면 중요한 말씀하세요. 콩 먹으면 힘이 세진단다. 콩 먹으면 힘이 세진대. 어릴 때 남자애들은 힘 세진다는 거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세진다는 그 말에 제가 확 넘어갔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용기를 내서 콩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용기 내서 콩을 먹어보니까 콩도 먹을만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그랬는데 콩이 그렇게 맛있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이 세진 거예요. 콩을 먹어서. 네, 조금 더 일찍부터 콩을 먹었더라면 머리도 많이 났을 텐데. 이게 안 해. 콩들 많이 먹어요, 콩 애들. 자식들 콩을 안 먹고 그래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캥기는 거예요. 편견이, 선입견이 있어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의 조항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에 자기가 딱 걸려. 먹었다가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요. 여러분, 작년에 그 중국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저희 일행을 이제 안내를 했는데 야시장을 가봐야 된대요. 야시장을. 근데 가보신 분도 계시죠? 좁은 먹자 골목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오뎅이나 떡볶이, 뭐 순대 이런 걸 파는 그런 골목인데 중국의 그 야시장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징그러운지. 여러분, 새도 아주 그냥 갓 태어난 요것들을 솜털 다 뽑아내고 그것들을 죽여가지고 구워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꼬치에 끼워가지고 팔아요. 어이구 징그러워라. 전갈 진해 같은 것들 다 꽂아가지고 그걸 또 팔고 있는데, 아니 젊은 애들이 그걸 다 먹으면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표현하면 단 1%도 이 식욕이 당기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보다가 그냥 돌아와 버려서 차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못 먹겠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이 목사님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선교지 가는 데마다 참 잘 잡수셨대요. 음식 가리지 않고 선교사님들 대접해 주시는 거, 그 부족들이 주는 것도 잘 잡수셨는데 한 가지 딱 못 먹었대. 한 가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갔더니요, 그 지역에선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다 해가지고 딱 내놨는데 쟁반 위에 뭐가 나오냐면 원숭이 머리가 나왔대요. 원숭이 머리에 이 위에 뚜껑을 열고요, 그 안에 골을 파먹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요리래, 최고의 요리. 아유, 목사님이 네, 다른 건 다 먹겠는데 이건 못 먹겠다. 아유, 사양을 하셨대요, 사양을.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던데 이제 러시아가 있었는데, 러시아에 선교사 한 16년 넘게 선교하신 목사님인데, 거기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한 부족을 찾아갔는데 이 부족도 최고의 손님을 대접하는 요리가 있대요. 그 요리를 내왔는데 접시에다가 뭘 내왔냐면 말의 눈, 말, 탁탁탁탁 타는 말, horse, 말의 눈을 내왔대요. 이거를 먹으면 너는 우리와 같은 아주 친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우리는 최고의 손님에게 말의 눈을 대접한다. 이거 엄청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냥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로 간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야, 말의 눈을 잡수셨대요. 울컹울컹 대면서 아이고 입에 한움 겁냐, 입에 꽉 차더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의 눈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앞에서 그 얘기하는데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말의 눈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 먹자니 율법에 걸리고 안 먹자니 하나님 명령에 거슬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 먹지 못할 것을 환상을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음성을 3번 듣고 나서 고민하고 의아해하는 그 순간에 마침 밖에서 노크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마침이라 그랬어요. 마침.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이거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동시다발적이에요. 나에게서만 음성 주시면은 아니에요. 이게 내 응답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게도 응답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게 무조건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공히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19,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 하시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두 번째 명령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명령은 먹어라. 잡아 먹어라. 두 번째 명령은 함께 가라.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뭐냐 하면 수천 년 동안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부터 전해져 왔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 구분이 대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베드로의 기도의 옥상에서 이 해결이 딱 됐다. 이 수수께끼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뭐냐? 그 부정한 음식들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구나. 유대인들 우리는 정결한 음식이고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이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뭐냐? 지금 봤던 이 환상, 세 번 보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이것과 지금 이방 사람 고넬료의 이야기와 요거는 따로따로 딴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구나. 요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들였어요.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쭉 들어요. 듣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충성된 모습을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유태인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다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받으시는 하나님.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편견, 베드로의 선입견, 베드로의 상식, 그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령.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걸 알았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줘요. 복음을 이야기해주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유태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야말로 성령이 임하신 가정이고, 이 가정이야말로 물로 세례를 주게 조금도 흠이 없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정이구나. 지금까지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려버리고 내 상식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다 접어서, 다 접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의 순종. 이게 성령의 순종이에요. 내 생각엔 안 맞아도, 내 상식에 안 맞아도, 내 자아에 안 맞아도,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할 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 이게 성령의 순종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께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할 때.
오늘 에베소서 6장에도 아까 교동문 했습니다마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생각들이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4살 정도의 아이들의 생각은요 그렇대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 거야. 못하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7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없다. 다 아는 아빠다. 8살쯤 되면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이 높을까 아빠가 높을까 이런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12살쯤 되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진대. 어떻게?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많아. 곧 죽어도 지가 이제 아는 게 있다고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다가 한 25살쯤 되면 세대 차이 난다. 아빠하고 우리 아는 기성세대고 우리 신세대고 세대 차이가 난다. 딱 구분을 짓는데요. 그 다음에 한 30쯤 되면 서서히 좀 철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 40쯤 되면 이런 일을 할 때 좀 아빠 의견을 좀 들어볼까? 그래서 아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50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셔. 60대에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나면 아버지에 대해서 인생의 조언을 듣고 싶다.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목양실을 막 들어가려고 이제 가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이 6살짜리 5살이나 6살이나 됐을까? 그 목양실 쪽에서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인사를 해요. 인사 꾸벅 하고서 안녕. 저도 그랬어요. 막 가요. 가더니 저를 불러요. 그런데요. 딱 불러. 그래서 뭐? 그랬더니 얘가 질문을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는 누가 이겨요?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어떤 성도도 묻지 않는 그런 질문. 이런 질문을 5살짜리 6살짜리 유치원생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도깨비는 누가 이겨요? 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도깨비였나 봐요. 그리고 그냥 목사 정도면 도깨비를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0.1초 만에 대답을 했어요. 걔가 도깨비는 누가 이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기셔. 하나님이 이기셔.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참 걔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깨비 질문 하나 가지고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는 여러분 제가 30분 이상을 여기서 설교해도 그렇구나 하고 가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애는 도깨비 질문 한번 했다가 그렇구나 무릎을 치고 가더라고요. 글쎄.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딴에는 지 딴에는 그 5살 6살 어린 아이가 그래도 목회자를 보는 시각이 단순히 어른이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가 그래도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고 못 이기는 게 없을 거야 이 기대치를 갖고 탁 질문했겠죠. 엄마 아빠한테도 하지 않는 질문을 목회자한테 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자라면서 생각이 달라지겠죠? 달라질 거예요. 또 달라지고 그러다가 또 달라지고.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의 부모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선생님들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들이 그분에게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종에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 성령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개척자의 사명을 바로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첫사람이 고넬료가 그 주인공이 된 거고요.
베드로는 낮에 봤던 그 환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었지만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 가정을 살렸고 성령의 가정이 되었고, 이방 민족의 첫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지금도 이 세계당 모든 이방 민족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부여 땅에도 복음이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살게 된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 그 첫 사람들이 문을 열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 고넬료 집에 안 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못 갑니다, 거절했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베드로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그리고 이 순종 뒤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순종이 있어요. 성령의 순종.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상식, 내 이해로 안 되는 것이지만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그저 순종하면 나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변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는 열쇠였어요. 이 열쇠 주시려고 주님은 끝까지 성령의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 민족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촨성 지진의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와 딸과 오빠, 이 세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차례다, 예수님 차례, 베드로 차례는 성령의 순종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내 차례는 어떻게 하겠니? 내 자아가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상식이 있어요, 내 편견과 아집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안 돼도, 다 돼도 이건 안 돼요. 그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네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 않냐, 네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냐,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나에게 순종해 다오. 부모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고, 교회에서 원하는 건 순종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순종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했을 때 한 가정이 살았고 이방 민족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온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영혼이 춤추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순종, 나를 내려놓고 한번 그 자리에 가봅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고 마음껏 순종해서 우리 부여중앙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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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더 나란징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못된 자아가, 내 못난 자아가 이렇게 큰 짐인지 몰랐습니다. 성령 앞에 절대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선생님이 기뻐하고 목사님이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참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못난 자아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잘못된 편견이 나를 못 살리므로 내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아식들이 내 아버지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었는지 주의 성령이여 능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여중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고난입니까? 무엇이 아버지, 무엇이 시간, 무엇이 영광입니까? 주여, 그 자리에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순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성령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성령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성령의 순종 때문에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명 순종한 결과가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이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내 이 모난 부분들이 성령으로 인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희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공, 성령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지금 늦게
세도에서 오셨습니다. 축산업을 경영하시는데요. 최현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전준태 씨, 그리고 가족들이 다 오셨군요. 임창숙 씨, 전영진, 전아진, 전준태 씨.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요? 저쪽에. 이쪽에 계세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언제죠? 우리 국민초청잔치 할 때 그때 오셨죠? 오시니까 좋죠? 예, 잘 오셨어요. 앞으로 계속 오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다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성령의 순종자 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전준태 성도님, 임창숙 성도님, 그리고 영진이, 아진이,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드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지금 붙잡힌 하나님의 손 죽을 때까지 이 손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집사님의 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령께 절대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